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있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종종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쓸모가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도 많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야고보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의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질문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너희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이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나 보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온유함 안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실로 참된 지혜가 증명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어떠한 때는 사람들에게 참 굴복당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온유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온유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고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길들여진 말, 이 말이 자기의 탁월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하는 모습을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 안에서 행해지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기뻐하고 참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믿음은 차별을 거부하고 긍휼을 실천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혀와 말을 통제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은 지혜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된 믿음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 정욕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지혜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오지 아니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적대심을 말하는데 분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더 높은 가치로,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원해서 꿈꾸는 그러한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이적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우리의 이적인 마음을 나타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던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은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붙여서라도 없애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거예요. 어떠한 악이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세상 살 줄을 모른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런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는 세상에 가득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지혜로 인해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병든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케 하는 악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정욕적이고 육신에 속한 지혜를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바로 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지혜는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결이다. 성결은 순서와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첫째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성결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그 지혜의 덕목 가운데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여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결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생각과 그 행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한 관계를 낳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다툼과 분쟁과 혼란을 낳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피스 메이커,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서로 평안하게, 화평하게, 분쟁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싸우기 좋아하고 논쟁적이고 속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지혜,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게 되면 진리 안에서 화평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관용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어지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싸우려 들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지하려고 열을 내는데 그것은 다투기 좋아하며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양순인데요. 이 단어는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을 양순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즉각적으로 정죄하지만, 긍휼은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앞에서 말한 긍휼과 연결되는 말인데,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의 특징으로 연결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오는 그 행함,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직접 돕는 것,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7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 편견 없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차별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은 참된 지혜의 모습이 아니지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선입견 없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차별 없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연극 배우들이 이 표현할 때 쓰는 단어에서 왔어요. 거짓이 없다. 이거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가면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가면을 쓰거나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한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제가 말씀했는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 거짓이 없는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 참 아름다운 지혜의 삶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8가지 특징으로 그려준 아름다운 그 지혜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성결하심과 예수님의 화평과 예수님의 관용과 예수님의 그 거짓없는 편견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우리 영혼 한가운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한 걸음씩 동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주님이 화평의 모범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죄와 우리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얻으신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어느 쪽과 더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지혜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땅에 속한 귀신의 지혜, 이것을 많이 닮았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 오는 관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지혜를 닮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화평과 성결과 그리고 온유와 양순과 이러한 지혜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믿습니까? 이 같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지혜를 추구하며 이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